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도 평안하게 잘 주무셨죠?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일어서서 찬송가 32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이게 1절 말씀에서 그 양떼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모세가 어디로 인도했다 그랬습니까? 광야 서쪽으로 인도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의미대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양떼를 광야 뒤쪽으로 인도해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끝에 있는 호렙산까지 양을 이끌고 갔다 그런 뜻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혹시 여러분 성막이 떠오르지 아니하시는지요? 자, 그러면 성막의 구절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문은 어디 있죠? 동쪽에 나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으면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쪽 끝에 있는 거지요. 그 지성소는 성막의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상 지성소는 서쪽 끝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장 이후에 그 내용 보면 나와 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아까 제가 성막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 잠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장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그 다음에 모세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3장에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만나게 하신다고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지성소지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들을 모두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출애굽 사역과 더불어서 훗날 그가 성막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의 부르심 속에서 암시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가 타오르는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죠. 성막에 대한 것은 언제 말씀해 주셨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구조, 성막의 건축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에 갔어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때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단순히 미디안 지역에 있는 한 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호렙산이 앞으로 그의 백성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실 것이고, 성막 건축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매우 중요한 산이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광야의 정에서 경험하는 일들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숨기기도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의미를 알게 하셔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절에서 모세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2절 넘어갑니다.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지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2절에서 찾아오신 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그 중간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칼빈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세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미디안 광야 목자 훈련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선민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모세가 앞으로 어떠한 시련을 만나고 장애물이 막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 중요한 훈련을 시킬 때에 다른 아주 학식이 있는 그러한 선생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로부터 직접 훈련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이 훈련 시간을 모세가 젖을때기까지 했기 때문에 4년 내지 한 5년 정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갔지요? 애굽의 왕궁을 들어갑니다. 40세 될 때까지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그 애굽의 제왕학,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로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 훈련 받도록 했다는 거지요. 이 훈련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겁니까? 34년 내지 35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목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을 40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나요? 세 번째죠. 목자로서 훈련. 목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코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모세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금 훈련과 고난 속에 계십니까? 수십 년 지나도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 교관이 아무런 목적 없이 군인을 훈련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날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훈련의 종료 시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그 분야에 가장 저명하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 사실은 진실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 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우리 후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를 돌아가자. 우리 모두 2021년도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싸매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었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80살이 되기까지 가정에서, 애국 궁정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왕의 교육, 목자로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는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아버지님 모든 손주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원동교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상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일정한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 직분자들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여 바이러스에 전염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기도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